선택의 축복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있지만 우리가 이사야 43장 1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명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울도 하나님 택한 그릇이에요.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음의 축복이요. 자, 우리가 택할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별하여 택하라는 거예요. 구별. 차별하고 구별은 달라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별 속에 우리가 선택이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구별해서 선택할 때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합니까? 과일가가 가면 여러분들이 과일을 쌓아놓은 거 자꾸 뒤적거리잖아요. 주인은 싫어하는데 자꾸 뒤적거리잖아요. 왜? 제일 좋은 거 찾으려고. 그 말은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썩은 거 안 고르잖아요. 제일 아주 상품 고르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택할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은 뭐냐?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죠?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준을 선택을 잘한다, 불신자가 선택하는 기준은요, 로마서 3장 10절이요. 자, 이 속에서 무슨 기준이 있겠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기준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택해도 그 선택은 틀린 거예요. 전부 이거부터 안 맞는 거. 본질이 근본이 안 되는데 무슨 기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린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준 남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복음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라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니. 나와 여러분들은 부르실 때 이걸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울이 복음 깨달았을 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준을 복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속에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삶은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이에요. 다르지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벌써 다른 삶이에요. 이런 삶하고는 틀려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선택받는 거 참 좋잖아요. 응? 대통령이 말이요, 당신 장관 하시고, 당신은 무슨 위원장 하시고, 당신은 비서실장하고, 선택받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의 기준은 이게 아니 복음이 아니요. 당신의 실력이 있으니까,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기준이잖아요.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창세기 로마서 3장 10절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똑똑한 사람 말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 그래 하나님 하는 법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만 했을 때 이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있어요. 모자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 가지고 기준 삼은 게 아니고 모자란데 복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들에게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에게 부끄럽게 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 나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냐? 최고의 가치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와 우리는 삶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8절이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복음 가진 자의 삶은 이 삶이에요. 이 삶. 이거는 절대 불신자가 모르는 거고 불신자가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증인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괜찮아. 세 가지만 살면 돼요. 정말 그리스도 중심이냐? 정말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네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네가 증인이냐? 이거예요. 이거 어디 가도. 다시 말합니다. 불신자하고 우리는 달라요. 불신자는 이거 아니고요. 불신자는 어디 가도 전부 이거 아니잖아.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어디 가도 그리스도고 어디 가도 하나님 나라고 어디 가도 증인이에요. 그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본질이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뭐냐? 삶의 본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자라는 거야. 본질이. 삶의 본질이 달라요. 저 불신자하고 우리는 삶의 본질이 달라요. 삶이 똑같은 삶이야. 다른 삶이요. 본질이 달라. 본질이. 근본이 다르다니까. 내용이 다르다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이게 벌써 우리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내 삶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까? 나의 가치관은 뭡니까? 사람은 다 자기 가치관이 다 있어요.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이 있다고. 나에겐 무엇이 가치관입니까? 그게 바로 정체성이요. 저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습니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평상시 여러분 평상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나의 가치요. 그러면 생각에는 당연히 여러분의 말이 있잖아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고 말하는 거 보면 저런 사람이로구나. 그죠? 여러분도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건 나의 가치요.
어떤 저 스스로 내가 진짜 나라는 게 참 너무 수준도 안 되고 너무 이상한 사람 되면 그게 생각이 말이 이게 바로 이게 틀려서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지극히 선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말도요 진짜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돼야 돼. 이것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삶이. 결국 여기서 우리는 다 드러나잖아요. 생각은 말은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잖아요. 반드시 내 삶에서 드러난다니까. 그 어디 가도 벌써 저 사람 조금만 같이 있어 오면 그 사람 가모님과 드러난다니까. 말 안 할 때는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말하는 거 들어보고 그 삶을 보면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정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138을 놓치면 이거 놓치는 거예요. 정말 138이 내 생각 속에 이게 진짜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럼 당연히 불신자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불신자의 가치관은 다르다고. 근데 내가 모르는 불신자 상태가 돼버려요. 삶의 가치관이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놓치면 그게 가만히 오니까 생각하는 것도 불신자 같고 말하는 것도 불신자 같고 그 드러나면 저 사람이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존중하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 귀중하고 보배로운 자를 불렀다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요. 하나님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자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 내 가치가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근데 자기가 스스로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존재 가치를 잃으면 안 되죠. 보세요. 불신자는 뭐든 생각하는 게 육신적이잖아요. 굉장히 세상적이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정욕적이고 안목적이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 이거 뭡니까? 전부 나, 그 다음에 물질, 성공, 이게 다 불신자 상태예요. 그 사람의 가치는 나, 물질, 성공밖에 몰라요. 사람이요, 가치를 이 세상 것에 육신 것에 두고 다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늘 생각 육신적이고 말하는 것도 육신적이고 늘 생각과 말이 늘 나, 물질, 성공 그밖에 몰라요. 그건 불신자이고요. 불신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가치가 이런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가치관을 가야 돼요. 영적 가치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영적 가치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이 있고 보배가 있어요. 질그릇도 귀하고 보배도 귀한 거예요. 왜 질그릇이 귀하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질그릇이 귀한 거예요. 근데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긴 게 아니라 더러운 게 담겼다. 질그릇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 더러운 게 담겼으면 버려야지. 질그릇의 가치는 보배가 있으니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요. 사람이 참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생각과 말 속에서 그 가만히 보니 가치관이 더럽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질그릇은 휘황찬란하게 잘 만들었지. 그러나 속에는 안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는.
영적 상태는 외식하는 자예요. 자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보배,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딱 나를 통해서 이 보배, 복음,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야 돼요. 밖으로. 이미 복음 가진 사람,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요, 생각도 복음의 생각이에요.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다르잖아요. 138이라니까. 자,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언약궤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언약이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이 언약궤는 메고 다니는데 언약을 몰라. 그 궤가 뭡니까? 나무 상자 아니요? 직사각형 나무 상자. 그 시체 담으면 그게 관이 되는 거고. 언약을 담았으니까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언약 상자인 거예요. 언약 상자. 이건 상자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언약이 중요합니까? 유대인은 전부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만 전부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만.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성령 없는 성전은 그건 회파한 성전이요. 나라는 것은, 나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 내용이 좋으면 껍데기도 그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멋있으면 겉사람도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게 중요한데 자꾸 육신적인 거예요, 불신자가. 여러분의 가치관을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다 두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온다니까, 가치관이. 여러분, 남이 말 잘하는 사람이 맞는 말인데 남이 말 자꾸 말하면요, 이미 그 사람은 가치관이 남이 말하고 있는 불신자 상태예요. 계속 나만 좋을만, 뭐가 어떻고 말 안 하면 모를 건데 그 사람 말해가지고 다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 들어도요, 그 얘기 들었으면 여러분이 기도할 일이지, 그 들은 것 가지고 자꾸 말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사람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럼 불신자 하는 거지. 그런 게 많아요. 삶의 여정이 달라요. 여정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삶의 여정 속에 뭐냐?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복음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거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고 세상 풍족 쫓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이 전도서 12장이 언약 밖에서 사는 삶이에요.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언약 밖에서는 성공도 헛된 거고 언약 밖에서는 부자도 헛된 거고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언약 밖에서는. 언약 밖에는 성공이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성공입니까? 세상 풍속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그게 성공인가요? 그게 언약 밖이요. 지금 언약 밖에서 가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약 밖의 길을. 멸망하기라니,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밖은.
지금도 말씀 떠나고 그리도 모르고 가는 인생은 언약 밖의 인생을 가는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헛되고 헛된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가치 있는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헛된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전부 헛된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언약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뭐냐? 우리의 중심은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우리의 진짜 중심은 언약이요. 언약 중심이요. 그 언약을 따라가야 돼.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갈 때 광야 40년 그 언약의 여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우리가 가는 여정, 세상 여정이 광야 40년과 같은 여정이에요. 그 여정의 중심이 정말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갔느냐 이 말이에요. 언약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갔느냐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전부 불신나고 원망한 사람들 광야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중심이 애굽 고깃값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고기 먹었는데, 배고프지 않은데, 중심이 육신적이라 인생 가는 여정의 중심이 인생이에요. 이게 전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여정은 광야 여정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늘 그 중심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게 중심이에요. 예수님도 산상보훈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은 구하는 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마라.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건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했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 언약. 그래서 광야길을 갈 때 반드시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모실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막궤는 언약궤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서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구름의 영광이, 그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가고, 또 멈추면 서야 되고, 그게 광야길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중심이 언약궤 중심이에요. 언약 중심이었다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 중심, 그리도 중심, 언약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여정의 여정. 자, 보세요. 그러면 렘넌트 보세요. 렘넌트의 여정을 보면 렘넌트가 어떻게, 렘넌트는 남은 자라잖아요. 남은 자. 이게 렘넌트란 뜻이에요. 남은 자. 어디서 남았습니까? 어디서 남은 자가 됐냐 이 말이요. 상수리나무, 밤나무,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았다 그랬어요. 배임 당했다, 불태워졌다, 없어졌다, 그래도 근본 뿌리는 남은 거예요. 남은 자. 다시 말하면 렘넌트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지만 그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고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 언약이요. 언약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거예요. 다 무너지는데, 현장 가면 다 무너지는데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 중심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적으로 들어가고 불물에 던지면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중심이 오직 믿음이요, 오직 복음이요. 우린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우상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저 불신자 중심이 아니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요.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정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니까. 여정에 우리 어려운 일이 있어요. 위기가 와요. 진짜 문제가 와요. 그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마다 오직 복음으로 위기 속에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고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어려울 때 흔들리지 마라. 남은 자는 흔들리는 게 아니요. 남은 자는 무너지는 게 아니요. 남은 자는 타협하는 게 아니요. 남은 자는 타협도 안 해. 무너지지도 않아요. 흔들지 않아요. 남은 자는 승리하는 자예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자예요. 그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에서 승리한 자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승리한 자예요.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여정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취될 언약을 지금 붙잡고 가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취될 언약은 뭐니까? 세계복음화 될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가는 여정에 어려움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무너지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안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분명히 뭐가 나와야 돼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작품을 주셔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작품 많잖아요. 이 세상에 작품들이 많잖아요. 영웅들. 참 사람들이 이 작품 만들려고 얼마나 난리칩니까? 이거 작품 만들려고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합니까? 경쟁하죠. 작품 만들려고. 이게 세상이요.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잖아. 작품 만들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대통령들도요. 영적인 모르면 자기 대통령 하면서 뭔가 나라의 작품 만들려고 그 몸부림칩니다. 작품 만들려고. 그 우리나라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 작품 남긴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작품은요 결국 뭐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썩어질 영광이에요. 썩어질 것. 여러분 세상 건 아무리 작품 만들어도 다 썩어질 거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지나가는 거고 없어질 거예요. 맞죠? 그 썩어질 것을 기념비로 만들고 썩어질 것을 그게 무슨 보화라고 그걸 관광 수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맨 그 만들어 놓은 전부 뭡니까? 국보 뭐고 다 그 작품 아닙니까? 우리나라 만들어 놓은 전부 국보를 보세요. 그게 전부 무슨 작품인가 보세요. 썩어질 것. 전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 우리는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품은 참 작품 뭡니까? 여러분 멋있는 작품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게 뭐냐? 우리 작품은 영원한 작품이요. 우리는 영원한 작품입니다. 언제 우리가 영원한 작품을 만드냐? 오늘이 곧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요. 오늘이.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거. 오늘 내 삶이 미래와 영원히 남겨질 작품이 돼야 돼. 여러분들에게 없어지지 않을 작품 오늘을 통해서. 맞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위의 것이지 하늘의 것이 하늘의 것. 이거는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다 작품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에다 작품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것, 위의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이게 보상이고 상급이에요. 오늘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되셔야 돼. 응? 나머지는 다 썩을 거예요. 썩어질 면류관이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 썩지 아니할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그걸 우리가 작품 남겨야 돼요. 언제요? 오늘이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내 삶의 작품이 오늘 만들어지는 작품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작품 중에 진짜 작품이 뭐냐? 작품 중에 작품. 저는요, 작품 중에 작품이 곧 제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칭찬하고 우리에게 면류한 정말 그 한 영혼, 한 제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는 작품이에요. 제자 작품이요, 제자. 맞죠? 하나님이 찾은 제자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제자로 또 어떤 제자를 남기고 갈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돼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그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돌릴 사람이 곧 내 제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돼, 제자. 그리고 제자분 미래를 두고 렘넌트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왜 전도합니까? 제자 찾기 위해서. 전도 이유는 다 제자 찾기 위해서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제자 찾고 영혼 걸 렘넌트 세우는 거예요. 이거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찾는 게 전도예요. 전도. 우린 무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으로 생명 건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남길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만들어야 돼요?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의 작품이요. 오늘 나를 만난 그 사람이 제자화 되도록 해야 돼요. 제자. 근데 그 사람이 제자 되는 것은 곧 내가 제자 돼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난다니까. 내가 맨날 불신앙 되면요, 나를 만난 사람 불신앙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직 복음에 완전 복음이 중심돼 가지고 완전 복음에 내 인생으로 남은 자가 된다면 곧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남은 자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렘넌트 축복을 받으셔야 돼.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두고 우리에게 렘넌트를 남기라는 거예요. 렘넌트.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내가 사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들의 사역의 모든 이유,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전부라고 믿어요. 이게 전부요. 나의 존재 이유, 제자.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얼만큼 제자가 있느냐, 우리 안디옥 교회 제자가 얼만큼 있느냐, 우리 현장에 제자가 얼만큼 있느냐, 또 생명 걸고 여기에 남은 렘넌트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밤나무 상수나 배임을 당해도 끝까지 남을 자가 얼만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꾸 기도하는 게 마지막 때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습관화돼 가지고 점점 안 모이잖아요. 안 모여요. 모이질 않아 이제는. 그게 바로 저 유럽교회, 미국교회예요. 한국교회도 지금 그 현황이 왔어요. 근데 모일 수가 없고 모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환경이거든요. 환경. 지금 코로나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기회인데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19가 진짜 제자를 찾는 길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그랬어요. 전쟁 속에 진짜 제자 찾고요, 일제시대 때 진짜 제자 찾고요, 항상 하나님 위기 속에 진짜 제자 찾지. 그렇잖아요. 위기 속에 다 무리들은 다 떠나갔다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따라다녔던 무리들 한 사람도 없어요. 남은 자도 없어요. 그거 많이 따라다닌다 없어졌다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가 와도 끝까지 오직 보고는 남은 자, 그 제자 작품을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제자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남겨져야 돼요. 믿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우리 제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남편이 제자가 되든 아내가 제자 되거든 자식들이 제자가 되든 우리 가정에서도 진짜 제자가 돼야 돼요. 맞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딱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자, 이제는 나의 삶의 가치,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점검하시오. 나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자칫하면 여러분들 자꾸 소유에다 두어요. 소유다. 뭔가 가지는 것에 자꾸 나의 삶의 여기를, 그래야 내가 부자가 돼야 내가 뭐 사람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외형으로 뭔가 돼야 내가 뭔가 가치 있는 것 같아. 그 이제 이거 가치를 모르면 자꾸 껍데기에다가 자꾸 가치를 두고 사는 거야. 껍데기에다. 그 없으면 괜히 쫄아들고 말이야. 또 요즘에 말이야, 자꾸 오래 사는 장수가 또 이게 복인 줄 알아. 장수가 복이라, 오래 사는 게. 그 오래 사는 게 복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래 사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게 하시면 사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의 삶의 가치는 장수에 있는 것도 소유에 있는 것도 세상 성공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인생이 돼야 되겠어요? 나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오직 복음 때문에, 이유도 복음 때문에, 사는 것도 복음 때문에, 나는 오직 내 삶은 오직 복음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고 결론되고 모든 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냐 이거예요. 오직 복음. 다른 데 가치 두지 마요. 나의 삶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오직 복음이 최고의 가치예요. 오직 복음 되면 돼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서 결국 뭐 할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항상 기도 속에서 빠지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잘 붙잡고 내 본질을 놓치지 말고, 내 삶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이런 데 본질이 진짜 오직 복음이고 오직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그래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말씀으로 세워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